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간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면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같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깐 31절 말씀. 그 소멸을 하고 이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말씀을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우물에 두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한 두레박은 물을 풀어 내려가면서 말했습니다. 나만큼 불행하게 사는 두레박은 없을 거야.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오지만 내려갈 때는 항상 텅 비어 있단 말이야. 또 다른 두레박이 말했습니다. 난 언제나 텅 빈 상태로 물을 풀어 내려가는데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온단 말이야. 앞에 두레박은 불평의 두레박이고 뒤에 두레박은 감사의 두레박입니다. 감사의 두레박은 항상 낙천적이고 불평의 두레박은 항상 염세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레박으로 물을 푸고 계십니까? 똑같이 바람이 불어와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감사와 겸손은 함께 간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감사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겸손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나를 낮출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온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지금 다가온 상황을 거부할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한 공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에 요셉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귀한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함께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형들은 그 꿈 이야기가 듣기 싫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귀한 아들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미워하던 참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더욱 요셉이 미워집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말하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해와 달이 또 11별이 내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꾸짖고 형님들은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꿈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멀리 나가서 양을 치는데 잘 있는지 궁금했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시키죠. 요셉은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본 형들은 요셉을 해치기로 마음먹고 요셉이 다가오자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요셉에게 손대지 말자고 합니다. 몰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마음먹었죠. 친형제인데 형들이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잡아넣으니 요셉의 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어찌할까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보입니다. 형들 중 일부는 요셉을 죽이자고 했지만 유다는 동생을 죽이지 않도록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니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어디에 있었던 건지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 구덩이에 요셉이 없습니다. 이미 팔려갔어요. 옷을 찢으면서 요셉이 어디 갔냐고 소리쳐봤자 요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상해 한들 요셉만큼 어처구니 없고 하늘이 노래지고 기가 막힌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로 어제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즐겁게 꿈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순종하여 또 즐겁게 형들에게로 갔는데 사랑하는 형들이 갑자기 난폭한 강도와 같이 자기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이토록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토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일이 어디 있을까요? 17세의 요셉은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요셉이 그냥 그 정신없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일방적으로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요셉은 그 절박하고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른 생각해서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의 대표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하는 일마다 풀리고 형통한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만 봤을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17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것을 형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약학을 공부한 어느 목사님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형통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칠리아흐를 형통하다가 아니라 형통하게 하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석책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형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형통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해서 팔려온 상태란 말이죠. 이게 어디 형통한 상황이냐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와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 집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형통했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의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일을 할 때 주변이 잘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도 느낌으로는 요셉이 있어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다고 생각은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상태가 형통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 보디발이 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눈으로 보일까요? 요셉이 있는 곳, 그 주변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의 손에 닿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손에 닿으니까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아예 집과 자신의 재산 모두를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잘 되니까요. 형통하니까요. 그 모든 것에 요셉의 손이 닿자 여호와의 복이 요셉의 손을 거쳐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번에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도 않았더라 합니다. 애굽인이 음식 먹는 게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음식은 안 맡기고 나머지는 다 맡겼고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했습니다. 이건 외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외모만 생각했을 때는 다윗의 형들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요?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형통합니다. 주변을 잘 되게 했더니 내가 잘 됩니다. 신임을 얻고 모든 맡길 만한 신뢰를 얻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거기서도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걸 두고 우리가 형통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처해진 그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더니 주변이 잘 됩니다. 그랬더니 또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또 나중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요. 총리가 되어 이번에는 애굽 전체를 잘 되게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기로 자기의 아버지 집과 형제의 집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갈 때만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었지요. 그 일로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와 자기 아버지 집 전체를 굶주림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럼으로써 주변을 형통하게 했을 때
결국 모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집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직분이고,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활동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첫째 직분이 언제나 파송받는 둘째 직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째 직분이 중요하더라도 첫째 직분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에서 파송도 오고 봉사도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에 필요한 힘도 능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에서 오지 않은 파송은 제대로 된 파송이 아니며 파송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파송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첫 번째 직분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두 번째 직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로 힘들었습니다. 수탈을 당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극심하게 나쁘면 마음도 안 좋아야 하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 풍성하게 헌금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 굶주리는 성도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자고 많은 교회들에 연락을 한 겁니다. 형제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고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할 만큼 넘치도록 형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또 지역적으로 풍족한 상황인데도 마게도냐가 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해주는 거예요.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형통해 보입니다. 은사도 많고 은혜도 풍성하고 상업도시라 부유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형통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복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을 갖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부자여서 보디발의 집을 잘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없는 가운데 주변을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함께 할 사명을 주셨지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 세상과 함께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때 형통하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내 주변이 나 때문에 형통해지면 더불어 나도 형통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직장 사업장으로, 지역 사회로, 우리 나라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시며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씨앗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